제법 충분히 성정 정멸성인이며 풀자 행도이하면 내세 덕척불인이라 나 반갑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처럼 일일시 호일이라 항상 좋은 날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소서. 옴바람이. 오늘도 조사선 사각으로 백장강록 제4편 유정에게는 불성이 없다 하겠다 하는 주제로 백장강록 제4편을 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조차 어떤 이가 물었다. 유정은 불성이 없고 무정은 불성이 있다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사람으로부터 부처에 이르는 것은 성인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며 사람에게서 지옥에 이르는 것은 범부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다. 범부와 성인 두 경계에 물들고 애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를 유정은 불성이 없다라고 하며 범부와 성인 두 경계 무유 모든 법에 갖고 버리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갖고 버림이 없다는 생각마저도 없으면 무정은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망정의 얽매임이 없기 때문에 무정이라 이름하는 것이지 목석이나 허공, 노란 국화꽃, 푸른 대나무 등 감정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성이 있다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중에서 수기를 받고 성불을 했다는 자를 경전에서 볼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인가? 지금 비추어 깨달음은 유정의 변화를 받지 않는 점이 푸른 대나무와 같으며 모든 경기에 다 응하고 모든 사항을 다 아는 것은 노란 국화꽃 같다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의 단계를 밟아 보았다면 무정의 불성이 있다 하겠지만 부처님의 단계를 밟아보지 못했다면 유정에게 불성이 없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불성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무정과 유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품, 즉 성품론에서 말할 때 모든 것은 그 성품은 아무리 나누어도 그대로고 모아도 그대로다. 항상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체의
그 성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금은 금이요, 은은 은이요, 동은 동이고, 철은 철이요, 석은 석이듯이 그 자체가 어떤 성품으로 되어 있느냐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람도 그래서 불성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또는 그것을 논할 때 성품론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 또한 나눔의 법칙과 모험의 법칙 두 가지 중에서 굳이 미진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할 때의 그때도 그 불성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유무와 똑같은 경계입니다. 양변입니다. 그러니 불성도 양변에 속하며 한편에서 모든 것은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다 불성의 바다요, 불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앞서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록에서 다뤄진 것들은 선지식이 학인에게 참문을 한다 할 때 일구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제1구 제1의 경지에 있는 일성법을 던지거나 활이나 방, 활이라는 것은 으악 하든지 뭐 이렇게 고함을 확 쳐서 그 소리의 원성, 즉 소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만 그 원성은 쇠를 두드리면 쇠소리가 나고, 북을 치면 북소리가 나고, 종을 치면 종소리가 나고, 방울을 흔들면 방울소리가 나고, 사람이 말하면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 같이 그것 또한 그쪽에서 본다면 성품이요, 그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다름을 말할 때는 성품론이 되는 것이고, 그 형상을 말할 때는 또한 상이 되는 것이고, 그 움직임의 작용면을 볼 때 말하는 것은 용이 되는 것이고, 원래 그 자체를 말할 때는 체가 되듯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품론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1위구를 던진다 해서 고함 한 방에 제일 고함이 유명한 활은 임재선사죠. 임재선사는 항상 이 활구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다음에 방은 이제 몽둥이로가 때리는 겁니다. 뭐 여기는 백장선사는 키를 꽂아본 걸, 마조 스님에게 키를 비틀은 걸, 코를 비틀은 걸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저로 보면 임재선사나 황백선사나 또한 마조 스님도 그 때리는 몽둥이로 인해서 깨달은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등을 서나 여기 강록은 이것을 떠나 삼성의 초심자, 즉 우리가 일성, 이성, 삼성이 원래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 건기와 견처와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불교를 바라보고 불교를 수행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서로 자각되고 자정된 그 단계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마다 건기가 다르더라. 그래서 말할 때 일성, 이성, 삼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성은 깨달음의 경지고, 이성은 체와 용의 도리, 대대의 도리에 기압에 있는 사람이고, 삼성은 아직 상도 벗어나지 못한, 한마디로
최상용의 도리가 그대로 체득되지 못한 사람을 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삼성의 초심자들을 위하여 교론적으로 그 물음을 해설하는 형식이다. 이 전체 그 광록은 그 교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선적인 의미에서는 일성밖에는 없죠. 바로 깨쳐서 마음에 개합하게 하는 한 수단밖에는 서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성품까지 얘기를 하고 또한 있기 때문에 광록은 정말해서 교학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광록을 교론적으로 이치를 깨달아서 실참 수행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세밀한 해석을 붙이는 것이므로 선문답과는 또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 광록에서 보면은 선문답은 대대법이라면 이것은 직설법이라 해야 한다. 바로 가르쳐 주어서 계시오입, 즉 화학에서 이야기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서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 보여준다. 열어서 무명으로 눈이 가려진 중생을 위하여 열어서 보여주고 오입 깨달아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직설법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자, 유정은 불성이 있고 무정은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이 없다 있다. 유정은 불성이 없고 무정은 불성이 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것은 여기서 무정, 유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정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동물적이라고 봐야죠. 사람에게는 아주 감성이 풍부하게 살아있고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일반 동물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겁을 주고 때리려고 하면은 화를 내고 덤벼들려고 하고 이빨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이런 것을 정이라고 하죠. 그 정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유정이다 무정이다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스님이 백장 스님에게 물은 것은 유정은 불성이 없고 그 정이 있는 사람은 불성이 없고 무정은 불성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정이 없는 감정이 없는 사람은 불성이 있고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것은 여기서 불성은 뭔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성품이 부처를 만들어가는 논에서 말하는 성품이다. 부처를 이루는 것을 보면 불성이 되고 자기에게서 보면 자성이 되고 또 법에서는 보면 법성이 되고 부처에게 보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보면 진리의 자체가 되고 또한 자연의 법칙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 이설 유자 부처불자 성불성자 즉 유불성이라 모든 불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것. 즉 모든 생명을 가진 중생들은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 불성을 놓고 지금까지 불성의 원래 없다 원래 있다 하면서 많은
학술적으로 면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부처님이 있다 해서 불성론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저 대나무나 소나무도 그 살아있는 생명이 맞습니다. 생명이 맞고 국화도 생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소나무나 대나무나 국화가 불성을 발휘해서 수기를 받고 부처가 된 사람을 부처를 된 적이 없죠. 그런 경전에도 없었고, 그럴 때 이 정은 그런 식물적인 그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 부처와 닮아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처의 감정이 있느냐 부처의 감정이 없느냐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불성을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또 유정에서는 어찌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도 불성이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은 그 동식물들은 부처를 이룬 적이 없다. 없는데 어째서 불성이 있다고 하느냐? 라는 뜻이고, 이런 이문점을 두고 몇천 년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님이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유정이란 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정식이라는 것은 사랑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 분별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심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실제로 무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하면은 유정이 맞는데, 그 유정에게는 왜 불성이 없다 하고 무정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유정인 사람이, 우리 인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들어보면 유격천에 유격천에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본다면 이 3단을 뛰어넘어야 불계인데, 그거까지는 제일 아랫단 게 욕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가 제일 아랫단계에 있는 우리 범부 중생이 부처까지 올라가기에는 3단의 단계가 있고 수행을 해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행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사이에서는 또 어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편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유정인 사람이 부처를 이룰 불성이 있는 것이지, 어찌 저 무정인 초목총님이 부처를 이룰 불성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으니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묻는 스님도 저 초목총님이 아무리 불성이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맞지만은 부처를 이루지는 못한다. 그래서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사람으로부터 부처에 이르는 것은 성인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럼 사람에서 지옥으로 이르는 것은 범부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욕심이 희망이 되고, 욕심이 성품이 되고, 욕심이 또한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쓰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 부처의 단계까지로 올라가려면 인천을 벗어나서 범천을 단계로 수행의 단계를 올라가야 되고,
범천에서 다시 광천으로, 광천 위에서 정천으로, 정천에서 구천으로, 구천에서 다시 무색계를 통과해야만이 되는, 그것은 좋은 면에서 보면은 불성을 찾아 떠난 구도의 길이요, 구도자의 길이면 아주 위대하고 아주 참 정말 올곧은 납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 성인이 되기 위해서, 부처가 성인이니까 그 성인이 되기 위한 생각에 집착을 해서 그걸 구하려고 하는 집착에서 출발했다 하면은, 물론 부처를 이룰 수도 없는 거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과 집착하는 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마음으로, 욕심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또 불성이 있다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로부터 아예 그러면 나는 포기했으니까 불성 찾아서 안 가겠다 해서 아수라로 내려가고 축생계로 내려가고 아기세계로 내려가서 지옥 중생으로 가서 내가 살겠다 라고 하는 것도 또한 자기의 희망이요, 자기의 집착이요,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방일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간의 자체, 인간의 자체까지도 포기하고 버리는 방일, 버린다.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나는 악인으로 살겠다 하면서 악마의 소울로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또한 불성이 없다 해야지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성인으로 올라가는 단계도 있고 포기하고 밑으로 오히려 악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노력은 노력이고 욕심은 욕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성이 있다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람이 유정이 맞습니다. 사람은 유정인데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불성을 가진 것은 맞으나 그 불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하며 마음을 지어가는 것을 부처라는 생각에 집착을 하고 그 부처가 하나의 탐욕의 대상이 된다면 이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범부라는 생각에 집착하여 지옥불을 뛰어드는 경우를 들어 둘 다 어떤 것에 집착하여 쓰는 마음이다. 이것은 집심이요, 탐심이요,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으로 행한다면 다 불성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을 깨어주기 위한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그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의 행위 있죠. 행위 어떠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고 깨달음을 구하고 하는 것은 신의 행위라.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지혜요. 그것을 지혜를 잘 써야 행위, 바른 행위, 행위처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잘 못 쓰면 다시 악마굴로 돌진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의 행위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부와 성인 두 경계에 물들고 애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를 유정은 불성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애착하는 출발점 자체가 이미 집과 욕과 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정은 불성이 없다. 이 유정은 그런 탐심, 욕심, 진심으로 성인을 찾고 부처를 찾는 이런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유정은 불성이 없다 라고 하셨고, 범부와 성인 두 경계에 유무 등 어떤 유무 등 모든 법을 갖고 버리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취하고 버리는 치심도 사심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평상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그걸 없고 버렸다는 마음 생각마저도 없으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정이 없는 무정 같지만은 불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의 순진무구한 자성을 찾아가는 길은 오직 제일 먼저가 먼저더라. 순진성이요, 순수성입니다. 본래 본부를 찾아가는 방법은 오직 무구청정 자성불. 내가 이 성에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의식적으로 아르마리가 견문각지가 생기기 전의 마음을 우리는 순진무구한 자성불이다 하듯이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순진무구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들고 애착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를 두고 유정은 불성이 없다라고 한 것이지 라고 하여 그 불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불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다 있어요. 다 있지만은 그것을 제껴놓고 불성을 쓰는 게 아니라 욕심과 탐심과 진심 이걸로 서서 선다면은 그런 사람은 불성이 없는 것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 생각을 어디에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는 그 행동의 결과는 인과의 법칙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심과 탐심과 욕심으로 무엇을 수행을 하든가 불교는 부처님의 성인을 찾든가 이렇게 한다면 찾아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벗어난 경계가 부처의 경계이기 때문에 삼단을 떼어낸 사슴이 되든가 상고밖을 혼철이 벗어난 자가 부처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모든 것을 벗어난 사람은 무정한 사람이고 아주 정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지, 또 원래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야 할 것이다. 원래 부처님이 또한 이 납성이 불성의 바다다, 불성애다. 이 삼천대천세계는 불성의 성품의 바다다 이렇게 성품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지만 모든 것은 가설이고 또 원래 유의법 자체가 없지만은 그 유의법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가설이고
약속이고 서로가 마음을 모으는 합일점을 찾아서 만들어낸 하나의 말이요 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도 또한 글자지만 이걸 잘 사용을 하면은 없는 진공묘유도 어떻게 반야 지혜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손뼉을 치는 경우와 같습니다. 어째서 양손에 있지도 않은 소리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반야 지혜인 것입니다. 망정의 얽매임이 없기 때문에 무정이라는 이름하는 것이지, 목석이나 허공, 노란 국화꽃이 푸른 대나무 등 감정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성이 있다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푸른 대나무나 노란 국화나 소나무나 저 벼들피리들이 그 살아있는 유정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러나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 또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생각이지, 원래 있다 없다라는 것이 본래 무일물인데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만은 있다고 하면은 또한 있어지는 게 마음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법칙입니다. 진공묘유인 것입니다. 정 여기서 말하는 불성은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함은 말씀하시고는 다시 이어서 이들에게 불성이 있다 한다면 그들 중에 수기를 받고 성불했다는 자를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서 백장선사가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정이 맞고 그 정에 불성이 있다고 한 부처님의 말씀은 맞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부처가 됐다는 말을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연유를 들어 설명하고, 정말 시류불성이라면 그 모두가 불성이 진정 있다면은 허공이나 목석 또는 노란 국같고 푸른 대나무 등도 변화의 생미를 놔두고 있지만 그 무정 속에 깨달아 부처를 이루은 적이 없고 어떤 경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대목인 것이며, 여기서 불성이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성품이면 맞지만 그 불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를 이루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므로 스님은 불성의 성품을 들어 쓰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비추어 깨달음. 우리가 그 백장스님이 항상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감각되는 그 자체만이 깨달음이다 라고 있습니다. 눈으로 상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시각이요,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각입니다.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후각이요, 입으로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미각이요, 몸으로 느껴서 감각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 세 가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감각되는 이 세 가지 우리는 비추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부처의 자리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영원히 또 부처가 아니고 부처도 마음을 잘못 쓰면은 인과의 법칙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추어 깨달음의 유정의 변화를 받지 않는 점이 푸른 대나무와도 같으며 모든 건기를 다 응하고 모든 사항을 다 아는 것이 노란 국화꽃 같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심의 경지지, 마음이 없는 경지를 우리가 무심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음이 있는 것은 실제로 마군이요 마방이요 귀신꼴입니다. 그냥 어떠한 것도 거달리거나 물듦이 없음이 그 형상으로 보면 푸른 대나무같이 무정과 같고 모든 건기에 다 응하고 모든 사항을 다 아는 것이 살아 움직임으로 노란 국화꽃 같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깨달음은 유정이냐 무정이니 이 그 어떠한 경계를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 있음을 여기서 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만 하면 마음인데 실제로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무심입니다. 왜 있는 것이 느껴지나? 자각되는 세 가지 감각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 마음이라고 알 뿐, 실제로 그 마음은 감각으로 내가 지어낸 것이지, 그래서 생각이랍니다. 그것도 각은 맞습니다. 도둑질하는 기술도 각이요, 강도질하는 그것도 아는 것도 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악 분별이나 모든 것을 가려서 할 수 있느냐는 경계가 우리가 제4선천의 구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선현천이요, 성견천이요, 무문천이요 이런 것이지, 잘못 만들어지면은 관념이 되고 식심이 되고 나의 고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지만 엉터리요 마방이 되고 마구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행을 많이 하고 선임짓을 많이 했다고 무조건 좋으냐?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으며 지금의 견처가 어떤 방향, 어떻게 가르마가 타져 있느냐? 선악 분별이 명쾌히 물에 떠 있는 우유를 걷어먹는 거위같이 정말 칼날같이 살인금, 활임금을 마음대로 여탈 자제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렇게 중질 많이 했다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벗어나고 그걸 한 기억마저 없다면 그 사람을 무심지도라 해서 그 무심도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마음이 명쾌히 다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지만 그것을 자기 견체에 맞게끔 그리고 자리이타에 충실한
행위로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도 손해가 가든가 잘못이 가지 않는 것을 명쾌히 찾아서는 것이 중도 시상론이요. 그것이 중도를 바로 알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의 단계를 밟아보았다면 무정의 불성이 있다 하겠지만 정말 부처를 이루는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성이 불어나고 모든 것이 불성의 바다로 변해가지만 부처의 단계를 밟아보지도 못했다면 그런 단계를 밟아 수행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참선이나 명상이나 뭐든가 하지도 않고 주소들은 견문각지와 아르머리로는 아무리 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정에게 불성이 없다 하겠다고 하신 뜻은 잘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 불교에서 보면은 다 무차별의 성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무심지도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 절대 평등의 경지며 무차별의 경지. 차별이 없는데 분간할 게 뭐 있으며 분간할 게 없는데 시비할 게 뭐 있으며 시비할 게 뭔데 논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를 인정하는 무차별의 세계 그대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범부 중생이 하고 있는 유의의 법에서는 불성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불교의 무차별의 세계 무평등의 세계 모든 것은 절대평등의 경지에서는 그런 차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성이 있다 없다라는 말도 다 편견이요 하나의 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불교에서 보면은 다 무차별이며 평등한 유정이니 무정이니 하는 불성이니 무불성이니 하는 것은 다 일미평등하다. 똑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오직 중생은 깨달아 불교를 밟아보지 않았으므로 차별적이며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을 하고 있겠지만은 중생의 입장에서 하는 말일 뿐 그 성품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이나 없다 하는 것이나 다 그대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방편이더라. 그러니 제가 이것을 대대법이다 했습니다. 개치고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대법은 일미평등법이요 절대평등의 경지며 무차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으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고 분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라 오직 이것이 자정이요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정 자각 하시기를 바랄 뿐 그대로일 뿐 무엇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찰나찰나 이렇게 펼쳐진 성품 바다가 바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